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하는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한 내용과 또 예수님을 신문한 안나스의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지만 요한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이렇게 나눠서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과 그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한 사건을 함께 놓지 않고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그 신문을 당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집 뜰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그래도 베드로는 조금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세상적인 권력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대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한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마 이 사람은 요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어떤 인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친인척 관계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시 배를 가지고 있었던 어부였던 그의 가문과 이 물고기의 유통이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영향력을 가지고 서로 인맥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의 인맥 때문에 그 집의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 요한 덕분에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의 집안 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노심초사했겠죠. 아, 예수님 얼마나 또 고초당하고 계실까?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계실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또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많은 염려와 근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죽도록 예수님 쫓아다니고 내 인생을 이렇게 드렸는데 저분 저렇게 잡혀가시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건 뭐지? 아마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보이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그때 그 하녀가 베드로에게 던진 그 질문 가운데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라는 이 간단한 질문에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마음으로는 그래 내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지. 나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 맞소. 라고 대답해야 되겠다는 정답은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있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머리로 알고 또 설사 내가 과거에 경험했다 해도 내가 지금 그 상황과 그 형편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그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그 역사를 보면 한국이 일제 통치를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회들이 신상 앞에 그 일본이 세워놓은 그 신당 앞에 절을 했고 또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않았던 일부 교단은요, 야 너희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그들을 다른 교회들을 다 부정하고 배격하면서 오히려 더 이단 성향을 띠는 이제 그런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내가 그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신앙을 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한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아마도 요한은 이 베드로의 부인이 베드로만의 부인이 아니라 그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부인에 동참하고 동조자였다라는 사실을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성경보다 이 예수님의 부인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요한은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자거든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을 봤고요.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대제사장과의 인맥 속에서 그 안에 있었지만 그는 부인은 하지 않았을지언정 아무런 액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보다 요한이 대제사장과의 인맥을 통해서 뭔가라도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것은 잘 관찰하고 기록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신앙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나의 믿음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말로 하는 건 쉽잖아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주님 앞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 앞에 이러한 위협 속에서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우리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충성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주님 앞에 실패하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신앙, 나의 이 믿음,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 눈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처럼 뭔가 결단하고 주님,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고백하다가도요, 어떤 일이 하나 터지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금방 염려와 근심으로 분노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연약함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뤄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나스와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수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될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보다 더 유대인들 사이에서 권위가 있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야베에게 먼저 신문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나스 앞에 먼저 서게 돼요. 이 안나스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 잡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물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특히 한국 영화들 보면요, 요즘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목회자나 또 그 신앙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고 이렇게 악당의 우두머리가 목사님으로 나오고 막 이런 세상에 그런 폄하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종교에 대한 탄압이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만든다. 근데 그 원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어떤 목회자나 선지자나 제사장들 이야기보다는요,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세상 속에서 불려지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대제사장이 맡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그 사명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됨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지금 이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구세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의 사역을 돕고 협력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겨야 할 대제사장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자기 앞에다 끌어다 놓고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 신앙의 연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는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안나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께 진실한 믿음, 말과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꼬투리 잡고 책망하였던 안나스의 모습을 보면서 행여나 내 마음과 나의 심령 가운데 그런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악이 속죄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만나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